오늘 말씀 제목은 쓴물 같은 인생입니다. 고사 성어의 우리 인생사를 세웅지마라였습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웅지마의 유래는 변방의 노인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점술에 능한 노인이 말을 기르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쩌지 하고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은 전혀 낙심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신기하게도 얼마 뒤 도망갔던 말이 다른 야생말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부자가 된 노인에게 축하해 주었지만 노인은 이 일이 하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소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말처럼 좋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노인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전쟁터에 끌고 가 싸우다가 대부분 전사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된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화합복은 알 수 없으니 매 순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로 세움지마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큼 드라마틱한 인생 경험을 한 민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1600절에 있었던 장자가 죽는 대사건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홍해를 건너는 대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는 노래와 대승리를 찬양하는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출발하여 향한 곳이 율법의 전수지인 신의 산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다른 말로 에담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애굽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를 말하는데 애굽과 가나안 중간 지대에 있는 넓은 광야 지대로서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어찌어찌 건너갔지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하여 200여만 명의 대집단과 짐승들을 끌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죽부대에 담아가지고 나온 물은 갈증으로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무더운 날씨에 먹는 물도 없이 수르 광야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험난한 길입니다. 이렇게 숨이 찰 정도 뜨거운 떼약볕의 수르 광야 사흘길을 헉헉거리고 겨우 도착한 마라에서 그들은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심한 갈증에 달려들어 물을 마셨지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치약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들은 또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절망의 그 돌출구가 지도자 모세로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눈앞의 일만 보고 늘 원망하기 일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라는 지금도 그 마라의 물은 불쾌한 냄새와 짠맛이 나고 쓰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한 끼 식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 끼의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것 새롭게 감사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마스크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녔던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은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고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으로 찬양했던 그들이 홍해 앞바다의 진흙먼지가 발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반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소망 중에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무능력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한마디로 도피 성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원망을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피차 원망과 시비가 없게야 할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통하여서 시험하십니다.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신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변 환경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최강국 애굽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가능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눈앞에 어려운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얼굴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성도를 단련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없이 받았겠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이 탁월해서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지금까지 신성한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데스 광야에서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신 분으로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힘든 상태일 때마다 만반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 일을 망쳐놓습니다. 조급함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자기 의지로도 절제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결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고 협력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단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쓴물로 인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던져 물을 정화시켰습니다. 샘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어떤 종류의 한 나무였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순종의 판단 기준은 법도와 율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냐고 복을 달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25절 그 후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오늘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없게 된 사건을 통해 저들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더욱더 성숙한 신학의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룩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이르기까지 내내 시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과 거룩한 훈련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평온할 때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이 닥칠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주의하여 볼 점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 가데스에서 반항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다투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어서 반항하고 다퉜는데 원망했는데 가데스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와 다투었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수천만 있어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에 수백만이 있어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다. 지도자 모세가 부르짖으니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본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교회의 목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 신에 따라 법도와 율례는 복이 되고 저주도 되었습니다.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됐다. 지킬 때는 복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각종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마를 총망라하면서까지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의원이나 의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 세계에서도 건강은 공통된 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성경 신구약 모든 곳에서 건강과 신앙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인생의 의원 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근원적 문제의 고민인 영적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AS를 받습니다. 만든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든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제일 잘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쓴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고 거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휴식을 취한 장소는 바로 오아시스 엘림입니다. 그래서 엘림 교회를 지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마라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과 함께 키 큰 종려나무와 아카시아 그리고 큰 풀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처로는 바로 안성맞춤입니다. 대추 야자와 함께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이스라엘은 보나마나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만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수에즈와 시내반도 사이의 중간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곳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하여 전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씩 돌아갔으며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70장로 장막 하나씩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엘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은 삭막한 광야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의 공간입니다. 결국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을 예표하고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사해바다와 쿰난 동굴 주위를 둘러볼 때 온통 한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한 지점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샘은 엘리야의 샘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보니 계곡 끝에는 폭포가 있었고 거기서 목욕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불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물이 흐르는 계곡 양옆에는 키 큰 풀들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본다면 물은 곧 생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여정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 숲곳을 지나 에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아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를 거쳐 목마른 수루 강야를 3일 길을 거쳐 마라에 이르렀다가 그들은 쓰디쓴 물과 함께 단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걸어서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좋은 휴식소로서 안성맞춤입니다. 초목이 풍부한 인접지역에 자신들의 가축들과 함께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인생 여정은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바쁘게 쫓겨 다니듯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큰 기쁨과 위안을 받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신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쓰디쓴 고통도 머지않아 기쁨의 쉼터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지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기쁨에 나는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요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고 듣지 않으면 그것이 화고 저주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때로는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때로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에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